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만 해도 마음이 다 안 열려. 마음이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은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의 시작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냐? 그 하나님의 시작에 우리들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해가지고 기계처럼 폭군처럼 다루지를 않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마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요, 안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래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받아들이고 이러면 잘못되잖아요.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첫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첫 시작이, 첫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볼링 핀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볼링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 원리를 보면 그 가까운데 그 스트라이크 떨어진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볼링을 잘 친 사람 보면 핀을 멀리 있는 핀을 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스트라이크 지점을 거기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맞아가지고 공이 빙글빙글 돌아와서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나. 여기는 아멘을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첫 지점이 딱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핀은 하나도 안 보고 전라도 사투리로 여기 꼬랑 다분다네, 꼬랑. 골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골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예배가 중요해요, 첫 예배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요, 나머지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볼 것도. 왜냐면 예배에 실패해보면 뭐에 성공하겠어요? 그치?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그 옷가게에 가가지고, 매장에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이왕 좀 비싸게 100만원짜리 옷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방법이 두 가지겠지. 어떻게 얻겠어요? 아무나 가는 사람이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옷 입어 그런다고 입을 수 없잖아. 그것은 헛발질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그 매장의 주인이 나하고 아주 친밀해져가지고 나와 좋은 관계가 돼가서 매장 주인이 100만원짜리 옷을 주면 누구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려고 그냥 괜히 이상해요?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어. 조금 미안하기는 좀 하지만 좀 그런, 주인이 주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100만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100만원 주고. 더 훨씬 확률이 더 많은 것이 뭐겠어? 100만원 주고 사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주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주인은 줄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시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노력만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성실히 살아가는 이 노력하고 하는 이 삶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데 나는 게을러. 그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잘 믿으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은혜로 마음을 여시라니까 좀 열어봐. 여러분들이 열고 안 열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메시지가. 응?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점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어디가, 어디? 아니, 이승성도 어디가? 또, 비대증이었는가 봐. 자, 보세요.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어둠이 더 기승을 부려요.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어둠과 악령이 기승을 부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용되는 범위 아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둠이 7이라 그러면 빛은 지금은 3,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나를 진짜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들과 그런 함께 하신 열매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 이런 사람은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악한 영들이 더 심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를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송구 영신님 때도 말했지만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충분하게. 그럼 옆에 사람 또 한번 해봅시다. 송구 영신님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충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충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우리 둔독교회에서 이제 보통 걸음은, 평범한 보통 걸음 막 뛰리는 게 아니고 보통 걸음으로 1시간 걸어가면 어디 갈까요? 오수를 갑니다. 교회에서 1시간 전체 이렇게 이도령 걸음으로, 춘향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1시간 걸어가면 오수로 가요, 오수.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1시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임실까지 갑니다. 어제도 오후에 제가 거의 여기 집에서 남원 이렇게 영북중학교 있는 쪽 쭉 남원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타면 남원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면 전주를 넘게 가버려요. 똑같은 1시간인데 도보로 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차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서 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대로 놔두세요. 송구지 연심도 잠깐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해 놓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늦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를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1년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충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직분자 세미나가 있는데 이걸 놓고도 그때 당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충분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여러분 신년 대신방이 우리 교회에 잡혀 2월 달에 고정 끝나고 나면 설 끝나고 나면 잡혀 있는데 이걸 놓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성령과 일치됨, 성령과 마음이 일치되라는 말이죠.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 일단 쳐야 그러죠. 네? 우리 양인도 선생님이 벌써 웃는 거 봐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안 쳐. 그러면 어떻게 교정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손 동작부터 뭐부터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막 치다 보면 야 이건 이렇게 손가락은 뭐 어쩌고 막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다 잘 못하는데요. 아니 기도를 시작해야지 성령께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지.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 주겠어요. 성령을 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잘못된 기도는 고쳐주시고 잘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다 더 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다 이건 보너스거든요. 그렇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깨어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과 마음이 환경이나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영이 눌려버리니까, 마음이 눌리니까 졸고 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가버려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눌려 있는 거죠. 영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든 상태라는 것은 뭐겠어요? 환경과 문제에 눌리고 육신의 정욕에 눌리고 패배의식과 낙심 실망에 눌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에 눌려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다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 기도합시다 그러지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내 영이 영과 성령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깨어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너무 죽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너무 죽겠어. 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막 눌리잖아요. 건강이 옛날처럼 예전 같지 않아. 자꾸 눌려. 그게 눌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안 되겠네. 잘 못해. 이렇게 푸념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문제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문제보다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속에서. 응? 속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건 눈으로 읽는 건 다르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해보시라니까.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육신적인 사람은 싸움할 때는 소리 잘 지릅니다. 싸움할 때는 욕도 잘해요. 성도가, 교인이, 교회 중직자가 그래요. 근데 기도하라고는 못해. 하나님 이야기는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약하니까 그래. 영이 눌리니까 자꾸 눌려 있으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주야 그래도 돼요.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소리를 부르짖으면 내 영과 마음이 깨어나요. 그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작게 느껴져요.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라고.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나는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너 이번에 시험 잘 보고서 합격하겠냐? 만점 맞겠냐? 그러면 시험 잘 보는 애들은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이럽니다. 시험 잘 보면 만점 맞을 수 있기는 만점 못 받은 애들은 잘 맞아요. 이러니. 요즘 애들은 하도 또 그거 아니어도 40점 맞으면서 나는 잘 맞는다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마음에서요 딱 알아요.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딱 아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같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나 홀로 싸우는 건 없어요. 나 홀로.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돼.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그러지 나의 싸움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볼 때 나는 충만해. 근데 어떤 분이 좀 약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도 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알고 그분을 위해서 저 인간 왜 기도 안 한대, 뭐 그러지 말고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왜? 같이 일어서야, 같이 싸워야, 같이 해야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연합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마귀와 싸울 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팔짱 끼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교인들이 서로 시기 질투해 싸워, 욕심부려, 미워해, 분열해, 다투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망하거든. 응? 갈라져서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둔덕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줄이 다 더 그냥 해 연결이 돼가지고 거미줄 연결되는 것은 기도의 줄이 연결이, 기도의 줄이 연결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올해는 영적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가 있어야 돼. 영적 승리가 있어야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주었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주의 종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하고 진짜 축복을 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하겠어요? 성령 충만은 맨날 놀러 다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교인들 한 사람만 손 놓고 기도를 해. 응?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서만 놓고 기도를 안 해요. 은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은서 재능을 놓고 기도하지, 은서의 앞길을 놓고 기도해, 은서가 아직 결혼하지 태어날 아이를 놓고도 기도해. 왜냐하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기도가 막 다 나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 막 기도하고 사업체 그래요. 근데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하잖아.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야 목사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 목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말해. 요즘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말해. 그리고 내가 이거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 아니, 왜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한다는 말은 그때도 말했지만 돋보기로 이렇게 태우는 거, 태양에 비추는, 집중하면 종이 같은 거 막 타잖아요. 그 집중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응? 기도할 때 몰입.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기도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아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면 아주 금방 끝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 계산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은 이게 머리가 아직 노화되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고민할 것이니까.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줘요. 오늘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내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 첫 번째로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네. 이거요. 첫 번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악을 품은 채 기도하기 때문에. 죄악을 품은 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죄악을 품은 채, 악한 길을 버리지 않는 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품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해서 들어준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과거, 현재, 미래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져요. 죄는 안 드러나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드러난 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안 드러나도 죄예요. 수가 많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냐면 컴퓨터로 보면 악성 바이러스가 먹어버린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 먹으면 컴퓨터 작동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사람에게 변하면 암 바이러스, 암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이건 뭐냐면 죄와 건강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귀신이고 악령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버려. 마귀가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응? 죄를 범하면 악귀가 달라붙어요. 여러분 손 들어볼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귀가 달라붙으면 여러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악귀가 막 나한테 달라붙는데, 우리 가정에 달라붙는데 잘 되겠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존재하고 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이 마귀는 같이 한 통속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저희들에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는 사함받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반드시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똑똑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든덕교회 성도님은 올 한 해 정말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고 그보다 더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도 말했지만 최고의 금요일날 저녁도 말했지만 신자의 최고의 것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양심이에요. 양심. 말씀 밑에 양심이 있어. 그 양심 밑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도덕 밑에 상식이 있어. 상식 밑에 법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심에 일단 성경은 이 양심은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어린 아이들은 똥인지 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막 무조건 해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빛이거든요.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수요일 때 꼭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빛이 엄청 놀라운 그겁니다. 빛이 물리적인 빛도 있고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수요일 날 그 영상을 꼭 들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오면 좋고. 그럼 봐보세요. 뭔 말하다 여기 와버렸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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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예? 말씀, 양심이 지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빛 그러다가 와버렸는데,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양심은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 쉬는 게 죄라 그랬거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 느끼나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어떤 사람은 느껴. 그게 왜냐면 양심이 그런단 말이에요. 양심이. 왜냐면 빛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치니까 똑같은 건데도 어떤 사람은 죄예요.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도 있지만 화인 맞은 양심도 있거든.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 막. 오히려 큰 소리쳐. 이게 뭐냐면 화인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 위에 양심이 밑에가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도 그래서 이 죄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씩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도둑질 할 때는 벌벌벌 떨어요. 처음에 사기칠 때는 벌벌벌 떨어요. 근데 사기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떨어요. 사기친데 담대히 저는 거요. 이런 거짓말 한 번 할 때 처음에는 떨어요. 두렵습니다. 본인이 두려워요. 근데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할 때 눈 깜짝 안 하고요. 거짓말 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 생활을 거의 40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를 눈을 응시하면서 거짓을 해요.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해요. 나는 거짓을 알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보통 뭐죠? 본인이 거짓말할 때는 뭐 앞을 못 본다든지 뭐 이러지잖아요. 보통 거짓말 안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그럴 때 쳐다보고 있는데 이래야 이게 맞는데 눈 꼼짝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거짓말해요. 나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보통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를 해야 돼. 주의 음성으로 1월 첫 주 말씀하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낮춰지는 건 그냥 안 낮춰져요. 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이거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과부의 심정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겸비한 거. 하나님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고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진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도 아멘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라고 그러지 딱 그러게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에 오면 가만히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있잖아요. 그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합니다. 까딱까딱 몸이 좀 까딱까딱해. 그래가지고 좀 더 은혜가 있으면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손뼉 치자 그래도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웃는데 자기 혼자 시무룩하고 다 우는데 자기 혼자 하하하 이거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은혜가 있으면 막 몸이 움직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도 잘하고. 세 번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15절에 그죠? 성전에서 기도해.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많은 건물이 있지만 특별히 이 건물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택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형편상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요, 서재에서 기도할 때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달라요. 제가 알아요. 서재에서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 서재는 누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똑하고 잠깐 왔다가 뭔 가인데 거의 저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이런 책 보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인데 거기하고 또 강단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와요? 어떤 결과? 저기 보니까 내가 너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죄를 사야죠. 죄를 사함 받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 땅은 지금 우리나라도 땅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뭐요? 먼저가 뭐요? 죄가 사함받.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땅, 우리의 거주지, 우리가 삶의 공간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좀 더 이걸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이 제가 예상했던 거 좀 달라졌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우리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러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두 손을 들고 살 소망까지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무너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불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올 한해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준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치료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너무도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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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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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